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그 말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그 일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겼대. 그리고 어릴 적 사건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았대 할 때에 사용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뭘 떠올리십니까? 마음의 상처 혹은 지워지는 아픔, 이런 걸 떠올리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트라우마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트라우마, 똑같은 말을 쓰는데, 본래 헬라어에서 이 트라우마는 이 육신의 상처, 칼에 베인 상처, 몸에 난 상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몸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 즉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게 트라우마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잘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이 4살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장난을 치다가 이 무거운 바위를 들었는데 그 들다가 그 무거운 나머지 쿵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손가락이 같이 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짓이겨졌습니다. 여기서 보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크기도 좀 다릅니다. 크기도 달라서 이 손톱도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손톱이 그래도 그 멀쩡한데 이거 하나만 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제가 왠지 이 손톱을 볼 때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간호사가 이렇게 뭘 들고 저한테 다가오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쿵 떨어져 피가 손가락이 문디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것과, 그리고 그때 막 병원에서 제가 이 소리 지르면서 울던 일,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걸 보면 그게 굉장한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물건을 밑에서부터 가슴을 받아서 올리는 거가 되면 그때는 왠지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조금 이 두려운 마음이 약간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나 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 때문에, 또 실패한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 사도 바울도 사역자였는데 그도 분명히 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죠. 자기를 추천해 주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랑 하고 와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와 아주 맹렬하게, 아주 처절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15장에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유가 1차 전도여행 때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같이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에 바울이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나는 마가를 절대 안 데려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 바나바가 아니야, 그래도 품어이지, 그래서는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조카니까요. 이때 싸우다 이제는 두 사람이, 정말 잊지 못할 두 사람이 아예 갈라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두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사건이 마음에 남았는지 그의 마지막 종착역,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떠올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였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자기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이 감옥에 나에게 좀 보여주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나바와의 관계,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을 때릴 때 죽도록 때리면 안 되니까 법이 있었습니다. 40에다가 한 대를 가면 39대까지만 때려라.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40대까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장이란 매를 3번을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맞는 매인데 우리는 이 태장, 그러니까 몽둥이로 몇 번 맞고 이 바깥에다 풀어줬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면은요, 이 로마 시대 때에 릭터라고 그러나요? 저 사람을요, 릭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 릭터라고 하는 저 로마의 매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매질을 전문으로, 저 지금 들고 있는 게 성경 두루마리가 아니고 나무를 잘게 이렇게 자른 거를 모아가지고 때릴 때 쓰는 몽둥이입니다. 저 몽둥이를 가지고 매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 로마의 저 릭토르라고 하는 저 매질을 전문하는 사람이 이 때리는데, 유대인 율법에서는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지만 저 매는 언제까지 맞냐면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맞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 매를 가지고 때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또 하나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살면 장애자가 되든지. 그거를 몇 번 맞았어요? 3번을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루스드라에서는 이 매를 맞고 사도 바울이요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숨을 쉬고 또 살아나온 거예요. 그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트라우마로 남을 만하겠죠. 아마 저 릭토르, 자기의 잘못이 없어서 릭토르만 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매만 보면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런 이 트라우마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여러분, 죽든지 장애자가 되든지, 여러분 그 몸에는요 얼마나 흉터가 많았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를 절룩절룩거리면서 엉덩이서부터 다리까지 점이 오는 그 아픔을 그는 견디면서 거의 장애자처럼, 아마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참 이렇게 야단스럽게 믿어야만 할까?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내가 매질을 당하면서 사는 걸 보면 나는 좀 예수 믿는 팔자가 좀 힘든 모양이야. 별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6장 17절, 16절에서 그가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내 몸에 상처가 있단다.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단다. 내 육신에 트라우마가 있단다 라고 말할 법도 할 만한데,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만 사용하는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흔적, 헬라 말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성에서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언어를 그가 사용했다? 도대체 흔적이란 뭘까?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는요, 어떤 것이 지나가거나 존재했었던 자취라고 말합니다. 자취. 이거는 사전적 의미이고, 저는 이것을 설교적 언어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 만큼 내 안에 새겨진 자국을 일컬어서 흔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부모님의 이 손에 있는 이 굳은 살은 뭘까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드러내는 흔적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흔적 아니겠습니까? 농부의 이 굳은 살은 뭘까요? 노동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운동선수의 근육질은요, 그것은 그 연습한 그 몸, 근육한 연습한 몸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책을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 그냥 다른 분이 읽는 것만큼 조금은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책 한 권 중에 잊지 못할 책이 하나가 있는데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기에 두 부부가 나옵니다. 두 부부가 아주 사랑하는 델리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 짐이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네, 됐어요. 근데 이 부부가 참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오직 하나만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돈만 없었어요. 주급이 얼마를 받았냐면 주급 $30를 받았어요. $30. 그러니까 한 달에 $120를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30에서 $20로 주급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80로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날인데 이 아내도 돈이 없었고 남편도 돈이 없었지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다 닳고 없어져서 그리고 망가져서 사용하지 못하고 시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시계줄을 사고 싶어서 이 값을 알아보니까 값이 $21예요. 근데 자기 수중에는 $2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책에 보면 $1 87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2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2만 만지작거리다가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머릿결이었어요. 델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머릿결이 있었는데 가서는 머리를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고 $20를 받아요. 그러면 $20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를 가지고 $21짜리 시계줄을 샀어요. 여러분 델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머리를 깎으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삭발당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이 남편이 시계줄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네, 어떤 분은 그래도 눈물을 철철 흘렸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남편이 기뻐할 걸 생각하고요.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굉장히 예쁜 선물을 준비했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저녁에 왔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그 델리의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 짐은 아내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질 못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내밀었어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어 했었던 아주 아름다운 머리핀 세트였었던 거죠. 근데 아내는 이미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아내도 선물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어요. 자기의 머리핀을 어떻게 샀냐고.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전해주었던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너무 기쁜 그 머리핀 그리고 남편에게 준 그 시계줄을 보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철철철 자기의 가난을 한탄하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에 아내가 남편을 보고 빵긋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분간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간직하시자고요. 언제까지? 내 머리털이 자라날 때까지. 여보,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 잘 간직하시자고요. 언제까지?
자기의 머리털이 자라날 때까지. 작가 오헬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게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뒷부분에 그 글을 써내려가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거나 손해를 따지거나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감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어줍니다. 사랑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의 그 짧아진 머리는 남편을 사랑했다고 하는 흔적이고, 그리고 남편의 빈 손목은 아내를 사랑했다고 하는 흔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 트라우마 있어. 아우, 예수님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두들겨 맞았는데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 글쎄, 아이고, 이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 다시 번역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흔적은 내 머리야, 내 손목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몸 가운데에 장애가 있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이 비가 오는 날이면 엉덩이서부터 다리까지 푹푹 쑤셔대고, 이렇지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흔적이거든 이라고 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사람에게 희생과 섬김은 피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맡고 싶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찾다가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거든요. 이 헬라에서 이 흔적, 이 말을 쓸 때 언제 쓰냐면 2가지가 있는데요. 부정적일 때 쓰는 것과 긍정적인 것 쓸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 쓸 때는 문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주인이 이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어깨 같은 데다 쾅 찍어 놓는 문신을 아주 아프게 불로 지져가지고 문신을 새겨 놓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이 노예한테 너는 이제 해방이야, 너는 가 라고 했는데도 이 종은 주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 앞에 긍정적으로 나는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새기는 문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고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귀고리. 귀고리. 이 단어 모르시나 봐요? 귀고리? 아시나요? 귀고리. 이걸 닮으로써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상징의 의미예요. 상징의 의미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을 쓸 때의 의미는, 예수님, 나는 태장을 3번 맞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훈장입니다. 4번, 5번 하면 그만큼 더 사랑한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남편의 금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밀릴 때 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는 남자를 잘못 만나서 머리를 이렇게 깎여지는구나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머리를 밀어서 그래서라도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놓은 그 시계를 차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아내가 머리핀을 보면서 기뻐할 모습을 상상했었던 그 남편의 모습, 나 예수님 전하다가 험한 걸 당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받는 훈장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한 주간에 굉장히,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을 울렸습니다. 바울에게는 흉터나 상처나 트라우마는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계속해서 그의 삶의 족적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흔적을 담고 그리고 살아 있었던 것이죠. 더 감동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썼긴 했지만 직접 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안질이 있었어요.
이 안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견들이 분분하는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그가 장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그가 회복이 됐어요. 그때부터 아마 그의 눈은 약간씩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말년에는 이 글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글을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6장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써요. 6장 11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가 큰 글자로 썼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을 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성경을 쓰다가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몇 문장만큼은 그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석을 해요. 아니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른 책에서 그가 마지막에 쓴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설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었어요. 6장 11절부터 시작해서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있는 것은 트라우마나 상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흔적이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물에 빠지면 아마 자녀부터 건질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흔적이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대필자를 해서 부르는 대로 대필자가 써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즈음에 그가 쓰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약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스티그마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붓을 뺏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쓸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정말 웬만한 건 다 타이핑하지만 가장 소중한 거는 또 거기에 자기의 사인을 남기지 않습니다. 손으로 쓰는 사인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자기가 써요. 특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굳이 그가 펜을 잡았던 이유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그 부분에 이르자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직접 성경을 쓰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붓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싶었던 내용, 내가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들어서 썼던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나 당신 사랑해, 크리스마스 당신 사랑해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남편에게 기념될 만한 사랑의 마음을 남겼는데, 그 흔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머릿결이 다 잘려진 흔적을 남겼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에는 굳은 살이 남는 것이죠. 환자를 사랑한 의사는 밤을 새우다가 눈이 충혈되어진 것은 바로 사랑의 흔적일 겁니다. 나는 이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저를 괴롭히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 조금 계면쩍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웠었어요. 나는 혹시 흔적이 남을까 봐, 성훈아, 너에게 있어서 내 흔적이 남을까 봐 예수님을 너무 멀리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 손해볼까 봐 뒤로 물러서고, 불편할까 봐 슬쩍 피하고,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희생해야 할 것 같으면 계산부터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흔적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손해보고 싶지는 않고. 왜요?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될까 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가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왜요? 트라우마가 될까 봐.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대 헌신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나 상처가 될까 봐.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떻게 진실된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고기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입니다. 부모는 그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먹지도 않고 그 알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알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그 새끼 가시고기는 자기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가시고기는 모든 걸 다 내어주어 그렇게 끝이 나고 가시고기는 이제 태평양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기도의 흔적이 남고 눈물의 흔적이 남고 섬김의 흔적이 남고 손해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놈, 실패자, 어리석은 놈, 세상은 그것을 흉터라고 말하고 있고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괜히 예수 믿다가 험한 꼴 당했다, 이런 꼴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채찍 자국도 예수의 흔적이었었고 태장의 상처도 예수의 흔적이었었고 돌에 맞아 생긴 흉터도 예수의 흔적이었었고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아니 일평생 저에게 들려졌던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그것이 명확하게 들렸을 뿐이지요. 과연 나의 시간에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흔적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사랑한 어떤 흔적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망하셨습니까? 아유, 예수님 믿다가 나는 망했어, 그러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은 흔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느라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아유, 나 예수님 믿다가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랬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덜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썼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흔적이야말로 세상에서는 흉터로, 아우 징그러워, 아우 보고 싶지 않아, 아우 바보 같은 인생이야, 그리고 삶이 불편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리고 참 불편한 게 많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스티그마, 흔적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좀 한 주간 동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것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모두 그렇고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흔적이 과연 있습니까?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들려주신 답변이었는데 피하고 싶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시간도 있었고,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그걸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제목 가지고 나 예수님 사랑한 흔적이 있는지요? 하는 그 답변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